선포되게 도와주셨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여러분들은 저에게 특별한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만큼 특별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아멘. 아멘.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죄 짓고 하는데도 아버지가 가만 놔두지는 않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정죄하세요. 남의 자식이 죄를 지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혹독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여러분의 부모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욕먹는 거 오케이. 그런데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욕먹는 건 견뎌내질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 하나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먹으면 하나님은 결탄코 그 죄를 없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집 밟히고 욕먹고 그런 천국 너 나가라. 난 안 간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하나님 잘못인가요? 부모 잘못인가요? 자식들은 우리 잘못이죠. 우리 잘못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 욕먹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실수를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 때도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알고도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회개밖에 안 나와.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느니라.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면 네가 돈을 사랑할 거냐? 그 아버지를 사랑할 거냐? 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내 자손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네 죄의 벌은 면제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여러분이 지은 악행,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식 천대를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섭지 않냐고요. 내가 벌 받는 거 오케이. 근데 자식이 벌 받으면 부모는요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 집의 자식이 됐다면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죄, 그 악행의 벌을 자식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겁나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감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게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떨려요. 저도 정말 떨려요. 한 15년 전에 아마 좀 더 됐을까 15년 전쯤에 한국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저 책을 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책이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5만 부가 팔렸어요. 한국에서요. 기독교 서적 5만 부면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교회가 그분이 그 책을 쓸 때 30명 나오는 교인이었는데요. 그 책이 팔리고 나서 5년 만에 5천 명이 모여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아 도대체 뭐야? 아니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간다고?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그냥 명목상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교회들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안 가면 찝찝하니까 뭔가 교회를 안 갔다 오면 장사 안 될 것 같고 뭔가 병이 생길 것 같고 골프를 쳐도 안 될 것 같고 사업을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미신 삼아서 제가 중국에서요 사람들이 그 돈을 태우는 날이 있어요. 돈 태우는 날. 지폐를 가짜 돈을 만들어서 그걸 막 태워요. 아니 골목마다 나와가지고 돈을 막 태우니까 그냥 동네가 다 나라가 다 온통 연기투성이에요.
근데 왜 이거 하냐? 근데 믿는 사람도 왜 그거 하는 줄 아세요? 찝찝해서요. 그거 안 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야.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는 게, 미신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이, 교회 안 가면 좀 괜히 찝찝해. 야, 너 천국 오지 마. 이렇게 할까 봐.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우리를 구원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절대로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아멘. 근데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어도 부모는 절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이 스스로 죄 짓고 감옥에 간 거지 부모가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을 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자들을 위해서 왜 지옥 보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지옥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옥으로? 아니 언제? 내가 지금까지도 부르잖니. 예수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요, 성경 외에는 지옥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지옥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 문구를 찾은 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어떤 내용인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이니까 아브라함한테 부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제발 내가 너무나 이 고통 가운데 힘드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세요. 물 한 방울만. 이렇게 그런 고통 가운데 살면서 제발, 아직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내 형제들이 세상에 있는데요, 그들에게 제발 좀 예수 믿으라고, 제발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말 좀 해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가 세상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선택이 없단다. 한번 지옥에 들어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비록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해서 배둘기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냐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지옥을 가기 싫어서라도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젊어서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약을 먹는데도 안 나서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고 말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면제를 사모하기 시작해서 이제 자살하려고 오늘 먹고 죽어야 되나 내일 먹고 죽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꿈을 꾼 거야. 어떤 꿈을 꿔요? 지옥의 꿈을 꾼 거야. 꿈에 지옥을 보니까요,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저기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일단 보류하고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네. 천국을 가게 되고 아멘.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라도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제발 여기가 천국이 아니랍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살다가 떠나야 되는 정거장이에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왜 불교와 유교 나라에는 저승사자만 있고 저승천사가 없을까요? 왜? 지옥이니까. 네, 천국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승사자만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저기 하늘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걸 봤어요. 제가 지난 7월달에 여기서 일주일 동안요 몸부림을 하고 기도했어요. 피로 집사님 병원 보내고 나서부터 일주일 동안을 진짜 몸부림을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데려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데려가시기 전날 꿈에 천사가 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또 혼자 오해해가지고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났어. 드디어 살았어. 아 근데 모시고 가버렸네. 아이 그리고 장례식 치를 때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우리 진 집사가 꿈 꾸고 피로 집사가 천국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그래. 제가 왜 오늘 이 간증을 하냐면 김문희 집사가 저한테 간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김문희 집사님이 여러분의 기도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어요. 근데 거의 뭐 회복이 됐어요. 근데 수술 들어가기 전 주간에 이제 제가 우리 진 집사님한테 이랬죠. 이번 화요일 날 수술한 데니까 전화 좀 해보세요. 근데 화요일 날 아마 수요일 날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김문희 성도님이 뭐라고 나한테 간증을 했냐면, 목사님 내가 이제 내일 아침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누워서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내일 수술 받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갑자기 방언이 막 나오더래요. 근데 방언을 하다가 이게 환상을 봤는지 꿈을 꿨는지 자기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그러더래. 진 집사한테 전화 안 하고 전했어요. 진 집사에게 전화 드리라고 말했어요 라고 들었대요. 그리고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이제 새벽에 수술하고 그 다음에 취해가지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집으로 왔는데도 계속 약을 먹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전화가 온 거야. 누구한테? 진 집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이분이 남편이 전화를 통화하는 걸 들으면서 이상하다, 내가 그거를 꿈에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좀 정신이 차렸는데 다음날 또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상해요. 내가 분명히 그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내가 방언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이 나타난 걸 봤거든요. 그리고 진 집사한테 전한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생생한데 그거를 제가 당분간 교회를 못 가니까 목사님 대신 간증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자매한테는 너무 도전이 되는 거야. 그 환상이, 꿈이. 이건 꿈도 아니고요. 내가 분명히 기도하다가 꾼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환상 보고 꿈꾸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밀이 없구나. 내가 분명히 주일날 진 집사한테 부탁을 했거든. 전화하라고. 성령님께서 알고. 네, 근데 자매에게 꿈에 나타나서 우리가 만나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준 거지. 그건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위로가 되는 게, 와,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서, 목사님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아멘. 우리가 다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 목사가요 생각하는 거, 목사가 말하는 거, 몰래 곳간에서 말하는 거, 화장실에서 말하는 것도 이렇게 다 밝혀져요. 아멘.
겁나지요.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듣고 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겁나지만 한편으로 위로가 되잖아. 하나님 내 생각 아시죠? 내 작은 신음도 우리 주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령을 속인 죄,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참 조심스럽지만 이 성령을 속인 죄를 말씀드리기 전에 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크게 대별하면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죄, 셋째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을 속인 죄, 성령을 모독한 죄, 이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던 길, 어디예요? 지옥. 가던 지옥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지옥과 천국이 어떻게 갈라지냐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가던 지옥으로 계속 가는 것 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밖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은 누구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들이 예수 믿고 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게 없어요. 부득불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해요. 왜?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인데 빚을 갚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장장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인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3번을 걸쳐서 말을 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와서도 소용없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하고, 첫째 다 같이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세례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으면 그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성령은 오셔요. 아멘. 아멘.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3대, 4대, 5대 예수를 믿든 말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일을 탁 치는 거예요. 성령은 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기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때 이 새 것,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 전에 여러분의 삶하고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태가 죽어서 지옥 가게 생긴 그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서 살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야. 이건요 경천동지한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했더니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라고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면 거기가 천국, 여전히 여러분이 살던 습관대로 살면 여전히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거야. 바꾸는 것. 어떻게 바꿔요? 훈련을 통해서 바뀌죠. 그래서 훈련은 그 5가지.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훈련되는 것은 그 5가지라고 있어요. 뭐예요? 다 같이 말씀으로. 매일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둘째, 기도해야 돼요. 셋째,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해야 돼요. 이 5가지를 이것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국어 산수예요. 국어 산수예요. 이걸 안 하면 그 다음 단계 못 가요. 아니 국영수, 영어도 있네. 국영수 3과목이에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미국에서도 대학 시험 보려면요, 영어 시험하고 작문 시험하고 수학 시험은 무조건 봐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대학 못 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안 하면 결탄코 여러분들 성화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훈련 안 받으면 여러분들 성화 안 돼요. 성화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이 주여 이렇게 말해요. 나 지금 천국 가요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백스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래놓고 난 뒤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 가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주를 향해 있다고 말하지만 삶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변승우 목사가 말하는 지옥 가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왜? 이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됐다고 말하면서 왜 이왕에 학교 들어갔으면 그래도 국어, 영어, 수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지옥과 천국으로 갈랐다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 돼요.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연자매가 5개월 동안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까지 했더니 사람이 변하잖아요. 변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봤고 그렇게 훈련시켜봤어요. 제가 그렇게 훈련시켜보니까요, 3년만 훈련시키면요 다 선교사 만들 수 있어요. 3년만 훈련받으면요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3년 반을 데리고 살았을까?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을 턴어라운드 시키는데 그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안 받고 자동으로 돌아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도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모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다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모독하면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저거 귀신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정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입을 딱 닫으세요. 나 몰라요. 나는 몰라요. 이래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왜 뭐 한다고 입을 열어서 그런.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뭐예요? 그 앞에 장에 4장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더니 사람들이 와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걸 보고 칭찬받고 싶었죠. 그래서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췄는데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베드로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딱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네가 어짜요 사단이 가득해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랬더니 그냥 혼이 나가서 그냥 쓰러져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이래요. 아니 그 밭으로 있을 때는 네 거 아니냐? 그거 네 거잖아. 그거 팔았어도 그 100만 불 네 거잖아. 누가 뭐라고 하니 그걸. 내가 언제 그거 다 달라고 그랬니? 내가 언제 너한테 11조 떼라고 그랬니? 난 너한테 그런 거 말한 적이 없어.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선교도 하는 것이지,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강요했니? 목사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런 거 강요하는 거 맞니? 그런데 왜 속여? 하나님 내가 100만 불짜리 땅을 팔았는데요, 예, 11조 드릴게요. 10만 불. 할렐루야. 너무 잘 속였어. 정말 착하다. 하나님이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100만 불을 팔았는데요,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건 10불이에요. 오케이? 누가 뭐래요? 근데 왜 속여요? 왜 속여요? 왜 속였겠어요? 훈련 안 받으니까. 말씀 훈련 안 받고 기도 안 하고. 기도하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제가 신령한 척 하는 게 아니라요, 귀신도 보고요 천사도 보여요. 이번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거 이따 나중에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을 속였어.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데려가 버렸어요. 왜냐면 너 때문에 악령과 성령이 구별이 안 돼. 교회 안에요 두 가지의 영이 있어요. 성령 말고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는 악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의 영이 있어요. 많은 교회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영으로 가요. 종교의 영.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 안에 진짜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은 2%밖에 안 돼요. 100에 2밖에 안 된다고 말해보니까,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놈아, 그러면 너만 천국 간다는 소리냐, 막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도 진짜 구원의 확신이 갖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보니까요 100에 20이에요. 얼마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첫째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들을 것도 두렵고 자기는 죽어야 돼.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딱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구하라 하지 않노라. 겁나죠. 진짜 겁나죠. 이건 하나님도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중보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마라. 근데 성경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성령 하나님만이 운행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성령의 음성만 듣고 따를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은혜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라는 것 쪽에서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전도가 있는데요, 전도할 때요 하나님의 심장이 뛰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방법, 그건 전도예요. 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저 녀석이 어떻게든지 저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절부절.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먼저 구원받은 형으로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것은 마땅히 부모의 심장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식을 둘 다 잃었는데, 형을 찾았는데, 형이 나는 이제 찾음받았으니까 내 동생이야 뭐 어디 가서 굶어 죽든 말든 나 상관없어요. 과연 그 자식한테 하나님이 그래 잘났다, 너한테 이거 다 상속해 줄게, 그럴까요? 아니, 나 이 돈 다 팔아서, 내 재산 다 팔아서 네 동생을 찾을지어도 너한테 줄 건 없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라면. 내가 그 아버지라면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난 내 동생 찾아올 거야. 네 동생 찾아오는데 사람을 쓸 거야. 결탁고 내가 너한테 남겨줄 건 없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그걸 안 하니까, 학생이 학교 안 가니까 엉뚱한 일로 가듯이, 아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도박장에 가 있으니까 될 일이 없듯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 교육 안 받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니까 결국은 사탄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자랑하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짓 하다가 결국 지옥 가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왜 이런 바보 짓을 왜 합니까? 이왕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구원은 시작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